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8절, 19절,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지 되는 것,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18절은 무당. 우리나라에도 무당이 있겠지만 여기서 표현한 무당은 뭐 비슷한 점도 있어요. 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행위를 하는 거, 뭐 주문을 이렇게 외워서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또 뭐 요술을 부리거나 마술을 부려가지고 막 새로운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의 그 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한 것 따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을 때 자기들도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살려둘지 말라라고 하세요. 레위기서 20장 27절에도 또 말씀해주고 계세요.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귀신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이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귀신, 다른 것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이기에 이런 자들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들이요. 뭐 레위기서 20장에도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같이 했던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별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짐승은 그 짐승대로, 새는 새대로, 뭐 물속에 동물들은 물속에 있는 애들로, 다리 4개 있는 애들은 4개인 대로, 이렇게 털이 있는 애들은 털이 있는 애들로, 이렇게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 종류가 그 종족이 잘 보존되려면 같은 종류끼리, 그쵸, 번식을 해야지 되는데 종류가 서로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을 주는 거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보기는 봤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징그러워서 다 못 봤어요. 정말 쬐끔 봤는데 거기선 과학자들이에요. 이 동물의 DNA와 사람의 DNA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징그러워서 못 봤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네가 어떤 생명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나 봐요. 여기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그 과학자들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제사를 받기 합당하신 분, 예배,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에게 찬송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13절에도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당연히 싫어하시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들리는 것조차도 싫어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참 잘 믿어요. 예, 그게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안 믿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안 믿으면서 어떻게 다른 존재는 그렇게 잘 믿게 되는지, 예, 참 알 수 없으면서도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자,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것은 잘 믿어요. 근데 성도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이니까 성도는 다른 건 안 믿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21절에서부터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압제하지,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그네, 고아, 과부는 가장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이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너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나그네도 특별하게 거처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고 보호해 줄 곳이 없는 것이고, 고아, 과부, 예, 당연히 거처가 없고 안전하게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히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400년 정도 있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그때를 너희가 기억을 한다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될 나그네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다 겪어봤으니까 잘 그들의 괴로움을 알 테니까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딱한 그들을 만약에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나는 그들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24절에 보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어떤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거죠. 저를 죽이시는 거죠. 그러면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가 이제 진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나의 아내와 내가 나의 아내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내가 남자라고 치고 그러면 그들도 이제 내가 해롭게 했던, 내가 학대했던 그 고아와 그 과부의 처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지금 보호자가 없는 저들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면 저 외로운, 저 연약한 이웃들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돌봐줄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7절에도 보면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면 그래 내가 돈 빌려줄게. 이자는 얼마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를 뭐 빌려준다 하더라도 어떤 이익을 나중에 이 사람이 모른 척하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빌려주라라고 얘기하세요. 레위기서 25장 3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어떤 이자나 어떤 나중에 어떤 이익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워주지 말고 그냥 선의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웃이 자기 겉옷을 맡겨가지고 돈을 빌려 갔으면 돈을 미처 다 못 갚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부자는 겉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 날씨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춥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이 사람의 옷이면서 이불이면서 집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천막의 역할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정말 소중한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맡겨가지고 돈까지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겉옷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겉옷을 돌려받지 못하면 밤에 자다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고아나 과부, 나그네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연약한 사람, 아니면 돈이 없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선의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고아의, 과부의, 아니면 나그네의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의미로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아도 아니에요, 과부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하지만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사람마다 그 연약한 부분은 뭐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겐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 또 그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돕는 것으로 쓰고 그게 서로의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각자의 장점을 서로 돕는 것으로 쓰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죠.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서로 돕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채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금은 각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 그런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투표를 많이 하죠. 물론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의 최고 지도자들은 투표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때 솔직히 100% 찬성하면서 선출되는 사람들은 없죠. 예, 반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재판장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는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정말 흠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고르셔가지고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사람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을 뽑으시고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나쁜 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뭐 현재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일을 진행할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 안 좋다라는 것도 나에게는 안 좋고 저 사람한테는 좋은 걸 수도 있고 그건 상대적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경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고자 해가지고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사울도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굉장히 이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죠.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울을 주인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당장에 죽이라는 얘기, 사울을 죽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저주할 수 없고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은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린 너무나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2장 29절, 30절, 3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 포도주나 뭐 기름이나 우유 이런 것들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예. 뭐 추수한 곡식이나 짜낸 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 이거 괜찮죠. 소와 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건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 건지, 진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데리고 와가지고 단위에 쌓아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칼 들을 이것까지 하라는 건지 참, 예, 두렵죠. 근데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대속하는 거예요. 대신 아들은, 처음 난 아들은 은 5세겔로 대속하는 것이고, 소와 양, 뭐 염소 이런 정한 깨끗한 짐승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이고, 나귀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한 그런 짐승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양과 같은 짐승으로 바꿔가지고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첫째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꼭 챙겨가지고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던 바로 그날 애굽엔 대단한 일이 일어났었죠. 애굽에서 첫째 되는 것,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첫째 되는 것들이 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의 첫째나 짐승의 첫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의 첫째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첫째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피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1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서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파티가 열려서 이제 동물을 잡아야지 될 경우가 있어도 그 동물을 만약에 죽이면 피는 다 땅에다가 쏟고 이제 고기만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피를 먼저 다 흘려서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고기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동물을 만약에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찢겨 죽으면 피가 이렇게 뭉치나 봐요. 흘려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뭉쳐 있을 수 있는 그 피를 그냥 가져와서 그 동물의 고기랑 같이 이렇게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 그 피가 그 고기와 같이 뭉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고 그냥 개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러면서 너희는 피를 같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이렇게 해지될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 같이 먹으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싫으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같이 먹어도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들과 구별되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피, 그 생명에 가지고 있는 그 피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생명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희생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먹기 위해서라도 동물을 희생시키죠. 그러면서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먹고, 또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을 이렇게 희생을 시키죠. 그러면서 나의 죗값을 대신해서 이 소가, 이 양이, 이 염소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피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피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정말 매 순간 우리는 정말 그게 소중한 피였구나, 그게 정말 소중한 희생이었구나 라고 우리도 항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소중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도는 소망하는 것이 있죠.
천국은 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된 것이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다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경건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세상과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경건에 속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지 없는지 매일 열심히 주변을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과부 있는데도 솔직히 잘 안 돌보는 것 같은데 제가 돌봄을 당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 집에 계시는 그분은 조금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과부가 아닙니다. 근데요, 세상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이 더 잘 돌보는 것 같아요. 그쵸?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그러면 그분들이 더 우리보다 경건한 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지 될까요? 그럼 그분들이, 세상이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경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물들지 아니야. 그들과 구별되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구별되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돌볼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교회 밖이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고 나그네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랑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 엄마는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고아입니다. 나그네,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죠. 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이 돌볼 수 없는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면 됩니다. 어떻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고아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